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벽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저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짜 선지자의 슬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베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름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 때 만약에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타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리가 없죠. 이 늙은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을 불러서서 이 베델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은 그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너를 내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그를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시기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타지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어제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길을 떠나다가 사자에 의해서 잡혀먹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그대로 두고 사람만 해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행인들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25절부터 쭉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좀 채워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자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자는 나귀를 잡아먹어야 되죠. 사람을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슬퍼하며 그 시신을 수습해 와서 그가 장사를 지내주고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안장시켜 달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시는 이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 하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어제까지 지금 죽임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그를 체포하라고 손을 뻗었을 때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손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져서 그 제단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죽이면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감격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평생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우연히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자기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펐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가 슬펐다. 슬픔 가운데 있으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죽으면 이 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달라.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슬픈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기쁘셨어요. 잔치를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가 슬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슬픔에 빠져서 있다가 그냥 자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슬픔이 있었어. 근데 그런 베드로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마음에 다시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느끼는 그 슬픔, 이 슬픔은 지금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슬픔입니다. 자기가 조언해주고 자기가 뭔가를 해주면 그 말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슬픔, 이 슬픔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난 크리스찬들의 슬픔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과 한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환희와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